우리 같이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의 말씀을 대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자, CNMA의 교단에,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시작. 뭘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의 주. 이게 우리 CNM의 교단의 사중 복음으로서 2월달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갖고는 있지만 이 사중 복음에 대해서 2월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의 주 예수 받죠. 예수님의 그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주술처럼 주문처럼만 외우지 않는다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자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이제 하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구원을.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도 이 찬양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구원.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오늘 이 자리에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로서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거룩한 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의 주. 성결의 주는 뭐예요? 성결하다 뜻이 뭐였죠? 거룩하고 깨끗하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이 구별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분이세요. 그 깨끗하신 분이에요. 왜 깨끗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내가 깨끗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도 깨끗하고 언어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주의 생활도 깨끗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러운 생활하고 말이죠.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진짜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주, 성결의 주를 믿었다면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이니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크게 믿음으로 받았었어요.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치유하고 신유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치유와 신유. 치유는 우리의 몸만 고쳐주는 거고 신유는 우리의 영까지 고쳐주는 거다. 아주 또 새로운. 근데 그렇게만 대답하면은 만나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먼나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야 돼. 어쨌든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치유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섭리와 가까워요. 치유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 일반 은총. 그러면 신유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특별 섭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고 한다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 있으면요, 이 치유는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요. 맑은 공기를 마셔도 우리 몸에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깨끗한 물을 마셔도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죠? 또 건강식품 음식들을 먹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요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기도 하고, 약을 먹음으로 치유를 받기도 해요.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그게 어떤 섭리라? 일반 섭리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섭리가 바로 치유라는 단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신유는 좀 다르죠. 신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능력, 기도할 때 특별한 기적,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유와 신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 있나요? 신유? 왜 신유에 많이 가 있어요? 뭔가 확 보이는 게 좋잖아. 그냥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래. 오늘 제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도 그냥 기도만 하면 뚝 떠나가고 막. 저 뭔가 이렇게 막 우리는 막 신유로만 굉장히 마음을 쏟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치유 방법, 하나님의 고치시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냥 무언가 기적적인 역사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편협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똑바로 잡아야 된다고. 치유나 신유나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럼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유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신유에만 그러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상 여러분 어때요? 내가 몸이 아플 때마다 기도하니까 나았나요? 예. 막 아플 때마다 기도하니까 막 낫는 거야. 막 그래.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기도하니까 다리가 막 붓고, 심줄이 끊어졌는데도 기도하니까 심줄이 붓고.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나 키드니 스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키드니 스톤 넣었는데 기도하니까 그냥 돌이 쑥 빠져나가고 막 돌도 없어지고 막 그랬나요? 저 수술했어요. 이게 그렇게만 신유 쪽으로만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병들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믿음에서 떨어지고 시험 받아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개 있다고요. 신유 쪽에만 막 관심.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기도해서 난 사람들한테 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 교만해져요? 이게 기도해서 낫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될까? 똑같은 그런 부분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그쪽으로만 사용한다. 그런 쪽으로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렸는데도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쪽으로만, 신유 쪽으로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는 무엇으로 먹이셨나요? 만나로. 기적이, 매일 기적. 근데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만나가 딱 끊어졌다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서 곡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래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잘
분별을 해가며 우리가 나아가야지. 무조건 병 들었다고, 조금만 감기 들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에만 병 고침이 있나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기독교에만 병 고침이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잘 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가끔 가다 보면 병 고쳤다는 소리를 들어. 그 무당들도 병 고쳤다 그러잖아. 저는 뭐 여러 차례 들었어요. 무당이 병 고쳤다는 소리. 네. 그러면 기독교의 병 고침과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 병 고치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회개와 변화예요. 회개와 변화. 우리가 기독교에서 질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돼요. 인격이 변화하고 아주 삶 자체가 변화가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근데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병 고치면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병만 고치는 거야. 그냥 병만 고치는 거야. 어떤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이렇게 차이점은 이 병 고침에도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일단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그 여호와 라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주셨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걷는데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 가축도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물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쓴 물이야. 먹을 수 없는 물이야. 여러분, 물을 발견했다. 그 물을 못 먹을 물이면은 더 화가 나잖아. 그래서 더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을 무엇으로 치료하셨어요? 그 물을 한 나무까지. 한 나무. 그 나무 이름이 뭘까? 종려나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려나무 꺾어다가 쓴물에다가 다 넣어버려. 그러면 다 단물이 되겠네. 근데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이름을. 이름 얘기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은혜예요. 만약에 이름을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남아있지도 않아. 다 그 나무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예요. 그게 그 나무가 십자가.
쓰디쓴 우리의 인생, 쓰디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곳에서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십자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 임례상도 그냥 십자가. 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던져지는 역사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던져지고 여러분의 기업에도 던져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치료예요. 신유고요. 다른 게 변화의 역사.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치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한번 이 신유에 대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신유 은사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들은 이 신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병은 우리가 아주 근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질병과 이 모든 일들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 안에 자리잡게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치유 방법, 예수님의 신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우리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두 본성이 있다 그랬죠. 그 본성이 하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그 두 본성이 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해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그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이해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임의대로 사용하셨다 1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2번. 3번 있어요. 3번. 그런 어려운 질문은 다시 하지 마라. 자, 몇 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칠 때는 임의로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안 할 때는 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두고 임의대로 이렇게 막 사용하셨는가?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이 답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특히 병 고치는 모든 사역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답이 있으니 한번 19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신 속에 있는 신적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철저하게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오직 누구의 뜻에 의해서만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만 하셨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럼 그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는데 그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요. 앞 화면, 예, 38점 보니까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언제?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받으신 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물가에서 나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하늘 비둘기같이 성령이 강하게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칠 때는 자신 속에 있는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내서 임내로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한 그 능력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해를 해야 된다면, 은사적 활용이라면 굉장히 쉽게 할 거예요.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있잖아요. 그렇죠? 신유도 은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아무나 무조건 막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보고 고치시되 자신의 신적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는 사실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백부장의 믿음 보시죠. 백부장 믿음.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 그리고 소경 바디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스루브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도 믿음을 보고 고치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고치셨어요? 네 믿음대로 돕자다. 그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 뿐만 아니라 그걸 고치실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능력적인 은사적인 부분을 활용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권능을 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베데스다가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칠 때도 지금껏 걷는 걸, 그 은사,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게 고치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로암으로 가서 네 눈을 씻을 때 맑게 봤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다 은사적인 부분이죠. 그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예수님께서 성령 낸 자를 침으로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보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그죠? 그 사람 믿음에는. 그리고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누가 잘랐나요? 베드로가 잘라버렸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그냥 어떤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그 잘린 귀를 딱 붙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믿음과 더불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또한 성령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병고침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신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무슨 슈퍼스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온 메시아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이처럼 시청과 교육이 확실한 게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로 예언된 그 사역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목적.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물매 마태복음이죠. 예, 맞아요. 예, 그거 맞아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중요한 핵심 단어는요,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루려 하심.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병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의 목적. 굉장히 이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추종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유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그죠?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중풍병자에 낳는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물론 예수님의 인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뭐 하늘치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걸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나요? 못 받나요? 받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자기의 인기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은 그 환자를 고치는 그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잘못이 여기서부터 많이 잘못.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그 사람을 단순히 육적인 질병만 고치고 아까 우리 양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육적인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요 그걸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가 하려고 믿음을 가져서 영생을 갖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고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비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치유하시고 병 고치는 목적이 분명했다고요.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것이 현대 사는 우리들에게 병고침, 신유의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도 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신유의 은혜를 바라는 그 목적들, 그것도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단지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병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병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 예수님께서요, 만약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뭐를 했어야 되나요? 초대교회는 맨 병만 고쳐야 돼요.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요? 신유원사만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신유 사역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성경을 다 보세요. 다른 모든 서신서들의 중심은요,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더러 있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 고친 것도 그 고친 것 자체로만 목적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 고치는 것에만 목적을 삼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은 죽을 병에서 그 다음에 살아났다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1번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2번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에 기적적으로 병을 낫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쫙 봤을 때,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냥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병만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죄 짓는데 더 빨라요. 죄 짓는데. 그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병 고침의 그 자체로 목적을 두면은 그것은 기독교나 무당이나 똑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분명하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아미라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거봐요. 병자로 환자로 고치시는 그 부분도 예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느 다른 것들 목적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 병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무당도 좋고 귀신도 좋아. 아무나 와서 내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되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 들었고 좀 환우들이 있어요. 병 걸린 사람들 여럿 있어요. 우리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어때요? 그 목적이 아닌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환우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냥 그 목적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픕니까? 여러분 장로님께 기도 부탁하세요. 그럼 장로님 왜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목사나 그런 사람들의 목사는 안 해요. 누구나 서로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때는 일반 은총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나가야지,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중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기 걸린 게, 이번 주 감기 걸린 게 상당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지금 한 주간 좀 고생하고 있는데 기침으로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만 했어요? 그냥 감기 걸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감기 귀신 물러가라, 막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약을 먹었다고. 근데 약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하고 약을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약을 먹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약이 치료하는 거지, 하나님 무근인데 약으로 낫다. 아니요, 약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약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몸이 천근만근해서 가슴이 울리니까, 기침하다 가슴이 너무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설교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생제를 먹은 거예요. 빈속에 항생제. 그동안 빈속에 항생제를 먹으니까 얼마나 입이 마르는지. 근데 그 항생제 먹을 때 어떻게 하고 먹었을까요? 기도하고 먹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 항생제에서 이 가슴 아픈 것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줘. 그렇게 감싸면서 약을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이런 게. 왜? 그런 모든 치유 범위도 하나님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범위, 그것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어떡합니까? 의약도 손도 못 대고 사람들은 아무 손 쓸 수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진짜 매달린 생명 걸고 매달려야죠. 금식하며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매달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수많은 질병, 뭐 감기는 달고 살지만은 2번 정도 제가 아주 심각한, 이 의학으로는 닥터도 모르겠다 그러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완전히 사람이 쇠꼬챙이로 말라가는데 숨도 못 쉬겠는데 보니까요. 사람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딱 손을 내렸는데 요게 안 되더라고요. 요게 안 돼요. 요 힘이 없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뼈에 가죽만이 펴는 거예요. 요게 안 되더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아무도 병원을 가도 못 찾아요. 금요일 밤에 저희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막 20명, 25명 됐어요. 항상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그룹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은, 우리 어머니께서 그 권사님들은 앞으로 금요일 밤이에요. 그래서 철회하셨어요, 권사님. 그리고 저를 가운데 놓더니 권사님 삥 둘러서가지고, 삥 둘러서가지고, 권사님들 찬송은 참 재밌어요. 음이 다 똑같아. 가사는 다른데 음은 똑같아. 찬송가는 다른데 음은 다 똑같아.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똑같아. 그거를 몇 시간이고, 내 주의 보혈은, 저는 들으면 음도 안 맞아. 권사님들이 밤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날 저는 나왔어요. 저는 의학이 할 수 없는 부분에 그런 증거들이 제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기 들고 좀 여러 가지 몸이 좀 아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은 물론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일반적인 방법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기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드린 감기 막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목사님 약 먹고 이 약을 빨리 워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만 우리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볼 게 있겠어요? 정말 그 인생. 그러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병 고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본 대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우의 인생이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하여 오히려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어제 영우한테 전화하면서, 영우야, 목사님이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한테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 목소리가 어제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영우야, 너 지금 혼자 있니? 그래. 혼자 있대. 침대에 누워있대. 그래? 야, 목사님이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기가 심해가지고 참 많이 아픈데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침대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래. 영어로 해요? 한국말로 해요? 그래. 그래서 네가 편한 대로 하래. 영어로 나를 위해서 아이가 침대에서 얼마나 기도를 해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더니 제가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뭐 먹고 싶습니까? 하와이안 피자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단순히 낳는 목적이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엄청난 숨겨진 비밀이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부모의 심정 우리 다 있잖아요.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신유 사역을 할 때 이게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아프거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게 예수님의 손이다 생각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에요. 치유하시는 주님이에요. 예, 근데 그 치유하시는 게 단순한 병만 고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를. 그 예수님은 그 사역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병든 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 하나 그 자체로 인하여서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내 인생의 변화를 시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부합하여서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 정말 내가 병들었을 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흔들림이 없는 건전한 믿음에 서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성결의 이름 예수입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병든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송가 중에 딱 보니까 그 신유에 대한 찬송가가 괜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소서,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나의 병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나 우리 또 영혼아 우리 아픈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치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다. 같이 찬양합니다.